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 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 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은 성경 속에서 2번 언급되는데 제일 처음 언급된 것이 출애굽기,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바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받았던 이 10계명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로 받은 두 돌판에 기록된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10계명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0계명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고별 설교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는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멀리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받았던 이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계명은 그들의 열조, 즉 출애굽 세대만을 위해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여기 우리와도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곧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너희의 구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줍니다. 즉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언약의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10계명은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그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과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반문에 이 율법학자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즉 오늘 주신 이 10계명을 크게 둘로 요약한 그야말로 정확한 대답을 이 율법학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 대답에 맞다, 네가 말한 대답이 정답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니 가서 그렇게 행해라, 그것이 너의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0계명 중 처음 4계명은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관한 계명이 1, 2, 3, 4, 네 번째 계명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통해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1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2계명,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그 어떤 것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3계명,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가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제4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른 신과 같이 여기는 것, 그리고 인간의 창조물을 하나님 대신 숭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편할 대로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자기 일로 채워 대용하는 것을 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성의를 성별된 자세로 지키는 이 4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음서의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10계명의 두 부분을 정확하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옳으니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라고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즉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그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렇다면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그에게 질문을 던지셨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자비를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선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계를 그어놓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네 마음대로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영생에 관한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를 위해 주셨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인 부모 공경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0계명은 이웃의 소유는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10가지 계명입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3가지 계명들은 이웃에 대해서 나쁜 일을 행하지 말라, 나쁜 행위들을 금하는 명령이었고, 제9계명은 남을 모함하는 거짓 그 증거를 하지 말라, 즉 나쁜 말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살인이나 간음 그리고 도둑질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악한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위로서뿐만이 아니라 말로서도 이웃을 해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명인 제10계명을 보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위로서뿐만 아니라 말로서도 우리가 나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행동과 말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우리 마음부터 항상 바로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것을 끝으로 20계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10계명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이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웃과의 관계 역시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효력은 끝이 났다, 효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바울은 곧바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과 목적을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율법은 율법 그대로의 본질과 효용성을 그대로 여전히 유효하게 갖고 있지만 그 율법에 대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즉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시다, 구원주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은 결코 상반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6개의 단기 봉사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팀들이 하나가 되어 준비해서 안전하게 끝까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